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어느 때보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이 고난당하셨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우리도 믿음의 길을 따라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고 믿음의 훈련을 받으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고난과 절제의 절기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노예에 속한 한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가 개척을 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였습니다. 지금 은퇴 목사님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장로님의 이야기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참,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목사님들이, 아니 장로님, 도대체 원로 목사님 무엇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원로 목사님은요, 교회를 건축하실 때 굶기를 밥 먹듯 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굶기를 밥 먹듯 합니까? 라고 어떤 목사님 물으시니까 벽돌 한 장을 성도들과 함께 쌓아서 교회를 짓는데 그 서울 저 김포 변두리에 그저 가난한 성도들과 성전을 건축하는데 몸으로 때우는 거죠. 그래서 벽돌 한 장을 구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늘 금식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시고 또 성전의 벽돌이 모아지면 성도들과 함께 또 벽돌을 쌓고 교회를 지면서 극도로 몸이 약해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성도님들이, 아이 목사님, 그렇게 굶고 일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몸을 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자꾸 성령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서 그렇게 금식하며 성전을 건축하셨던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완공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성전이 완공된다고 교회가 다 넉넉한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의 생활비를 교회가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목사님이 늘 어렵게 생활을 하셨어요. 그 중에 자녀들을 학교를 잘 못 보내셨어요. 아니, 얼마나 어렸으면 학교를 잘 못 보내서 고등학교를 못 다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아들이 얼마나 머리가 뛰어나고 착했던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학교 안 다녀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검정고시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검정고시 공부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니죠? 검정고시를 공부해서 고등학교 입시, 고등학교 졸업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검정고시를 공부해서 닦은 실력으로 서울대학교를 갔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너무 뛰어나서 교수님의 주선으로 하버드 대학을 유학을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아주 미국이나 한국에서 뛰어난 IT 계통의 일꾼이 된 겁니다. 목사님이 은퇴하셨어요. 목사님이 은퇴할 때까지 참 어려우셨어요. 교회에서 조그만 아파트 하나를 구해서 그저 어렵게 은퇴하시고 사셨습니다. 근데 성도들과 교인들이 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셔서요, 눈이 시력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병원을 가봤더니 몸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시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이유인즉은 과거에 하도 금식을 많이 해가지고 이 시신경이 망가져가지고 눈이 점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마다 장로님과 성도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을 잘 우리가 섬기지 못해서 이렇게 노년에 보이지도 못하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때마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요 육신의 눈은 쇠해 가지만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보고 삽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위로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의 마지막 얘기가 이런 거였어요. 목사님들, 저희 원로 목사님이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더라고요. 그 검정고시에서 서울대학교 가고 유학을 갔다 온 그 아들이요, 엄청난 어떤 프로그램을 발견해가지고 수천억을 버는 그런 물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1년에 연봉이 200억이 넘어요.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회사에서. 그 아들이 원로 목사님을 찾아와 그러더랍니다. 아버지, 다 아버지의 금식 기도 덕분입니다. 아버지 마음껏 주의 일을 하세요.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장로님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그 장로님도 이래 은퇴를 한 2년 남겨놓으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요, 믿음으로 사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인생에서 가장 원초적인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요, 이 질문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내 힘으로도 안 돼요. 내 능력으로도 안 돼요. 내 열심으로도 안 돼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교리를 그저 여러분 이렇게 해야 구원받습니다가 아니에요. 명령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산다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이 십자가의 구원의 교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이후의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라는 우리의 삶의 실천의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질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교리만 알고 삶이 없다면 이단의 영주주의와 같습니다. 구원 교리는 없고 살만 있다면 이단의 율법주의와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교리를 알고 구원의 교리를 믿고 그 구원의 교리를 실천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까지는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고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교리는 너희들이 알고 믿는 것 그런 거 대충 알아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명령한 구원의 교리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12장에 와서는 바울의 이 권면이 아주 부드러워졌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부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으로 부탁하느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자기도 늘 부족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는 두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영적인 자아가 있고 하나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육신의 자아가 있습니다. 이 두 자아가 내 안에서 늘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곤고한 자였습니다. 누가 나를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낼까? 늘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도와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일으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도 그렇게 그 육신적인 삶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늘 로마 교인들에게도 주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하심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살도록 노력해 봅시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삶의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고 많은 주경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런데 그 예배가 완성되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분별하기 어려운 미혹과 유혹의 영이 판치는 세상인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분별할 수 없는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시하는 것이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받고 삶의 자리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그 번제물이 아닌 대속제물이 되신, 단 한 번의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 예배 후에 너희가 삶의 제물이 되었어. 따라해 봅시다. 삶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이 인정하는 시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완성은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계시의 말씀을 받고 삶의 자리에 가서 그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배는, 너희의 삶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을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자, 바울은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의하면 이 세대는 로마 제국 시대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교인들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얼마나 죄와 악이 판을 쳤으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의 귀족들은 정말로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흥청망청 살았으면 그들은요, 먹는 것,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것들을 먹으면서 그것을 배부르면 다시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할 정도로 정말로 풍요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그림에 보면요, 실을 이렇게 있는 거 있어요. 실을 삼켰어요. 그리고 먹다가 배가 너무 배부르면 실을 꺼내면 다 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옆에 그릇을 놓고 누워서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로 어리석은 향락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의 귀족들은요, 사람의 노예를 많이 둠으로 음란한 행위와 더러운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으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헬라어 원어에 보면 유행 따라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뭐 따라 살지 마요? 유행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세속의 문화를 따라서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세속의 문화를 따르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는요, 가장 세상의 이슈가요, 인권이에요, 인권. 여러분, 이 인권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말 같죠? 소수인권. 소수인권. 여러분, 이 인권, 소수인권을 얘기하다 보면요, 다수의 인권이 침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권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인권을 주장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신권에 도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동성애 문제가 나옵니다. 젠더주의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속적인 그런 일들이 판을 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무슨 이런 하사가 군인이 강제 전역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뉴스를 여러분 들으신 것이 있을 거예요. 군인으로 입대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성의 정체성에 혼돈이 있었어. 휴가를 나와서 자기 성전환 수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남자들과 함께 살다가 여자의 몸이 들어와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강제로 전역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성적 정체성이 흔들려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탓하지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혼돈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정체성과 어둠의 영에 괴로움을 당할 때에 그를 부추기고 그를 격려했던 그런 악한 세대가 있다는 것. 여러분, 요즘에 저는 솔직히 요즘 거의 신문을 잘 안 봐요. 뉴스도 안 봅니다. 맨날 보다 보면 괜히 판단하게 되고 괜히 시험에 들고 안 봐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핸드폰에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무슨 LH 공사 뭐가 해가지고 쭉 하다가 아이고 또 이거 저기 하는구나. 안 봐요. 여러분, 무슨 이해충돌법이 뭐하고 여러분, 세상에요, 우리가 법을 다 몰라요. 얼마나 많은 법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법에 맹점이 있어요. 법 사이에는 괴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치가 있지요. 이치가 있어요. 신정 통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법치와 이치로 못 살아요. 하나님의 통치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걸 메꿔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피해서 편법과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래요. 요즘은요, 뭐가 옳은지 뭐가 적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걸 잃으면요, 분유함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예 안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뿐이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합시다. 기도 많이 합시다. 기도 많이 합시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그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분별하는 원칙이 나와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송구영신이 끝나면 신년주일이 오면 마음을 새롭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올해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올해는 이런 계획 속에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작신삼일이요. 우리나라는 좋은 날이에요. 신정, 구정, 새해가 2번 있었어. 한 번 작심한 거 한 번 더 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 먹는다고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 능으로도 안 돼.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변화를 받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자, 하나님의 뜻은요, 선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일이에요.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 제가 원로 목사님의 금식하는 얘기 했어요. 인간적으로 따지면요, 여러분 자식 학교도 못 보낼 정도로 금식하면 그건 과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 걸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진행되는 것이라면 선하게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계획을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분별하냐? 이 일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실 것인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 일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는 것일까? 라고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인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온전하시는 일인가?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 지식으로 안 되죠.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가는 길을 주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믿음의 길을 사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능력으로는 안 돼.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에요.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식으로 안 된다고 자기 방식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것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의 첫 번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은요, 흥미를 잃을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도요, 곤고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일어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감당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했다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따르는 길은 후회도 하면 안 됩니다. 고민해도 안 돼요. 낙심해도 안 돼요. 도중에 포기하도 안 돼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들이 예비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 결론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렐루야. 자, 첫 번째는요, 믿음을 길을 걷는 사람은요, 첫째는 받은 은혜를 따라 사는 거예요. 여기서 받은 은혜라는 게 뭡니까? 내게 주신 은혜예요.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봅시다. 당신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이것을 분별하고 깨닫는 데서 시작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이 있구나. 내게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예수 믿은 후에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았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사는 법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사는답게 훈련시켜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야 되는지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각각 너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땅이라는 데이는 뭐예요? 반드시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반드시 해야 할 생각들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생각하는 생각이 뭐예요? 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반드시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요, 내가 누구냐는 걸 알아야 되죠. 여러분, 자기가 바라본 내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자기를 비하하는 나예요. 나는 형편없어. 나는 안 돼. 그래서 이 자기 비하가요, 자기 자해, 자기 우울, 나중에는 이것이 굉장한 삶의 실패, 이거는 마귀에서 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 교만이 있어요. 나는 뛰어난 사람이야, 나는 어떤 사람인데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자기 관점에서 보면요, 자기 비하도 안 되고 자기 교만도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경의 관점에서 보는 내가 있어요. 성경의 관점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관점이 뭡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이요. 나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준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매일 파괴하려고 하고 비하시키는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이것을 물리치는 거죠. 성경의 관점에서 보는 나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죽을 죄밖에 죽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양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기 성경에 가르쳐주는 내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들로 삼아 주신 나.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딸로 삼아 주셨어요. 이 놀라운 영적인 자존감,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성령의 축복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량은요, 메트론이라는 헬라 말이에요. 이 부피를 재는 도구 또는 부피를 잰 양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측량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 메트론이라는 말은, 분량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각 성도에게 주신 믿음의 양, 믿음의 분량대로 판단하고 살아라 라고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이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것, 그것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라는 건 분별하는 거죠. 선한 것과 악한 것, 거짓과 진리,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 이것을 분별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그리고 온전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분량이 없는데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처럼 하면 위선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만큼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요,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래서 여기에 7가지 은사가 나와요. 은사가 각각 달라. 내 은사, 네 은사가 달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달라요. 어떤 하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로, 부지런함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을 나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바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칩시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 중에 항상 힘쓰며. 할렐루야.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소망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 말씀의 믿음의 인내로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롬 하인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뉴욕 메트로폴리탄의 오페라 역사상의 가장 훌륭한 인물로 평가받는 성악가입니다. 그는 41년을 성악가로 활용합니다. 근데 미국인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오페라 가수였어요. 그런데 그가 사랑을 받고 그리고 존경을 받는 이유는 신앙에 있어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아요. 그는요, 한때 이 연습생 시절을 거쳐 천신만고 끝에 그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단원이 됩니다. 공연으로 바쁘게 살아요. 승승장구할수록 그는 고독과 허무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는 술 중독이 되어서 그는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공허함에 빠져들어요. 하루는 호텔에서 텔레비전을 켰는데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집회하는 장면이 등장했어요. 거기에 한 가수가 찬양을 부릅니다.
그 찬양 복음성가 가수는 조지 베버리 쇠아라는 사람이에요. 바리톤의 영감으로 찬양을 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부르는 그 찬양을 듣다가 이 제롬 하인즈는 망치로 머리를 맞는 충격을 받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나는 믿었었는데 언젠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명예, 권세, 세상 부귀양락을 따라 이제는 중독자가 되어서 비참한 인생이 살고 있어요. 그는요, 그 찬양을 듣다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걸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어느 날 그가 그토록 소원했던 오페라 주인공의 역할을 뽑혔어요. 그거는요, 한 놀라운 고전의 원작이었어요. 방대한 오페라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작에 나오지 않는 나체로 춤을 추고 그리고 가사가 욕설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작곡가 그리고 그 감독을 찾아가서 도대체 이 곡이 왜 이런지 왜 이렇게 됐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그렇게 고친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제롬 하인즈는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원고를 집어던집니다. 그 결과로 이는 주인공에서 해고됐어요. 그 바람에 계약금에 엄청난 위약금을 내게 됩니다. 결국 그는 가진 모든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이 사건 이후로 미국에서 가장 신앙으로 타협하지 않는 오페라 가수로 인정받았어요. 그 이후에 그 모든 대작들을 이 사람에게 맡겼어. 미국에서 41년 동안 가장 존경받는 오페라 가수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사는 길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배를 드립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타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살고 있는지 지혜로운 성령의 은혜로 분별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을 보지 맙시다. 미래를 봅시다. 여러분, 지금을 보지 맙시다. 영원을 봅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 다음 주부터, 이번 주가 아니에요. 릴레이 기도회가 시작합니다. 하루에 3번씩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릴레이 한 끼 금식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 끼 금식, 주님의 그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에 동참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